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은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독감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또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코로나로 또 고생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픈데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으니까요. 아내인데 물으니까 남편 없이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남편에게 물으니까 아내 없이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요. 신앙사전을 보니까 세 가지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틀리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뭡니까? 돈, 물질 없이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요. 이웃 없이는 못 산다. 자녀가 있든 친구가 있든 가족이 있든 형제가 있든 이렇게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매스컴을 보니까 40대, 50대가 고독사가 가장 많다. 걱정이 됩니다. 그죠? 40대, 50대 되신 분들, 또 홀로 사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의 친구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안 돌아가실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 1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독사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40대, 50대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로웠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우는 이유가 살펴보면 환경 때문이죠. 주변의 환경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울기도 하고 또 환경이 잘 풀리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환경을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주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오늘 마지막 강해인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2절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인내할 것을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생의 삶을 사는 기쁨과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과 즐거움, 질병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바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 수 없고요. 다른 하나는 바르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런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세 가지를 해줍니다. 참된 신앙을 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바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 힘을 그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바르게 살 힘을 줍니까?
바르게 살 힘을 주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냐해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살 힘을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13절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도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고난, 환난,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누구누구 탓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지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기도하라, 찬송하라,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할 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난 우리에게 기도를 가져다주고 기도는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이길 능력을 주고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고난입니다.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1번, 2번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참 안타깝죠.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 사는 우리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가족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세계 주변에 좀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이웃 사랑팀과 함께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방세를 못 내가지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몇십만 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도계동에도 오창구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정말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교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것은요. 이웃사람 되면서 두 달에 한 번씩 두 가정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잘하는 일이다. 추운 날씨에요. 벌레도 못 떼고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실패하면 정말 궁핍하여서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령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몸이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빨리 회복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만 계속 있으면 못 살아가요. 힘든 일만 계속 있으면 못 살아갑니다. 힘든 일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즐거운 일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운 일들만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신자들의 특징은 찬송이었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 찬송하는 곳이나 찬송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고 믿게 될 때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니라고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부르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면 힘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단순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자질하지 않고 기도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즐거울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은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웃을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펴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셔요. 교우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우 장로님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을 때 청하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꼭 목사님을 찾지 마시고요. 목사님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장로님들도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도 받으시고 교우 장로님들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있느냐? 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병든 자도 있습니다. 힘든 분도 계십니다. 연세가 어떠십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오래 사셨으니까요. 많이 쓰셨으니까. 사용하시니까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게 이상하죠. 그런데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 아픔들 잘 이겨내고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일으키냐면 병든 자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변전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변전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살펴보면 본문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기도, 두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된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님도 죄를 짓고 군사님도 죄를 짓고 생활죄라고 하는 것, 자본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좀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게 다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렇게 낮아지기를 원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범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의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기도를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경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인데 나가보면요, 동네 사람들 많이 있는데 힘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 많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하면요, 그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는 이게 모노사는 같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것,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간구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뭘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는데 처음에는 가뭄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로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뭄이, 기근이 얼마나 겁나는 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어서 마지막에 소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본성이 같아서 그렇게 야고보는 소개하죠.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약속에 붙들러서 우리가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자에도 우리 아빠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본인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더라.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적 고난 못지않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길 능력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일으킴을 받으십시오. 참된 믿음은 시련을 극복합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역자들이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무나 믿으면 돼.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십시오. 진리를 꽉 붙드십시오.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요. 자꾸 떨리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더 열심히 하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